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겨울이 가면 곧 봄이 오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성대 안에 종양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최근 3개월간 저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두려움, 절망감, 자책감들을 멀리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꼭 믿었습니다. 안정된 좋은 감정들이 치유력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다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재검사 결과 성대 안의 종양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 가끔씩 드문 경우지만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의 목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라서 참 좋은 거예요. 이래서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뭐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저희들이 늘 우리 안에 있는 큰 고통이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 네. 악인들의 형통이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어렵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 물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시험 듭니다. 예. 왜? 주변에 못된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 그게 막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막 우리에게 큰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는 힘들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늘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산다는 거예요. 사실 이 14절의 고백이 신앙 이 앞에 나오는 14절의 고백은요. 15절로 인해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탄식.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헛되고 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는, 뭐가 유익하기요 하리요.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되었어. 낙심이 되었어. 좌절이 되어가서 그리고 넘어지면서 희망이 사라지면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쓰는데요. 아주 뭐 이 부분을 악인의 형통함에 관해서 아주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거의 신앙을 떠날 뻔했던, 예. 여러분 사실 주변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자신은 여전히 어려운 속에서 힘들 때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힘들거나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이 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굳은 심지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참 이게 어렵습니다. 네. 자, 이 아삽이 그랬어요. 자,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오는 큰 어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뭘까요? 우리가 악인이라 그러면요, 막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약한 사람들 막 짓밟고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생각하기 쉽죠. 근데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딱 간단해요. 성경에서는. 자, 교만한 것.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악인의 특징은요, 불신과 교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불신과 교만으로 사는 삶이 악인이에요. 불신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내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몸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식들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그건 불신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뭡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불신과 교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악인들이에요. 네. 그게 악인입니다, 여러분. 막 무슨 심각한 죄를 하나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열매고요, 열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가지고 막 고민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인의 결론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 찬양대를 하는 분이었어요. 찬양하는 찬양대에서 지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계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17절이 참 중요하죠. 너무너무 16절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어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깨닫게 된 게 뭡니까? 18절 17절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의 시간에 이 시인이 아삽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의 시간을 지날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주님 품으로 나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꽉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50에 이제 폐암 수술을 했어요. 이쪽 폐를, 오른쪽 폐를 전부 다 드러냈거든요. 부산 그 보건병원에서. 제가 그 수술 그 의사로부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찔했어요. 아찔.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5분도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꽉 붙잡아 주셨어요. 5분도 안 됐어. 하나님께서 저를 꽉 붙드시니까 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차분히 일을 어떻게 처리될지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심각한 고통의 문제를 안고 나갔을 때요. 제일 먼저 이 시인의 오른손을 꽉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 그 부정교회에서 근무할 때 사역할 때 제가 이 제자훈련 때 자주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번 아들이 외아들이었어요. 근데 외아들이 그 직원들 봉고차를 몰고 그 회사 중직자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중직원들을 8명을 태우고 9명 차 탄 거죠. 자기까지 9명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다가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상대방에서 탱커로리 차가 덮쳐버렸어요. 이 차를요. 적사예요. 적사. 부산 점포동은 어려운 사람이 살기로 유명한 동네거든요. 그 부산 점포동에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저에게 뭘 주시는지 아세요? 제가 신방 온다고요. 요만한 상에 계다리 상에다가 있잖아요. 큰 이 찬압에다가요. 새우깡을 가득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보자기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기를 딱 덜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개미가 새카맣게 붙어 있어요. 제가 개미를 다 틀어가면서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안 먹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못 사는 동네였어요. 이분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전에요. 그 전에 사고 처리 때문에 장례식도 안 되는 거예요. 장례식도 빨리 못 하고요. 사고 나기 전날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요. 인사를 하고 엄마한테 절을 하고 막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 갔어요. 안 그러던 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제 담당이었거든요. 큰일 났다 제가. 그래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심장이 터져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요. 우리 아들 천국 갔고. 네.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고 막 인사하고 있잖아요. 사랑한다 그러고 그런 말을 생전 못 들어봤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라고. 네. 천국에 간 거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평안해 하는지. 여러분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들을 꽉 끌어안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인이 그렇게 심한 고통으로 하는 게 나간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한 고통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셨습니까?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거 쉽게 다른 말로 하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말씀의 눈이 열리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70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벌을 즐거워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말씀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했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성숙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어떤 시간보다도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그래서 이 시인이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의 교훈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런 욥의 소망처럼. 그러니까 참 놀랍죠. 이런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꽉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깊이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깊은 물은 위에서 폭풍이 쳐도 밑에는 고요해요. 별 영향이 없어요. 얕은 물이나 뒤집어지지. 깊은 바닷물은요, 여러분 동해안 150m 밑에는요 폭풍이 쳐도 밑에는 조용해요. 근데 얕은 20-30m 되는 바다는요 폭풍이면 뒤집어지죠. 그래서 물이 시뻘겋게 되잖아요. 서해안 물은요, 보세요. 여러분 서해안 물은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시뻘겋어요. 흙탕물이에요. 얕기 때문에. 동해안은 물 어떻습니까? 태평양과 열대. 동해안은 20분만 거리만 가도요 수심이 100m, 150m 나오는 데가 수두룩해요. 네. 그래서 늘 풀어요. 그렇게 탁도가 탁해지질 않아요. 쉽게 탁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지면 요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소망을 갖게.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 내린 결론이 바로 뭐죠? 마지막 내린 결론이 25절.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생을 진짜 살고 믿음이 들어가면 비로소 깨닫는 진리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부질없이 그냥 몸부림치면서 인생 에너지를 낭비했던 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잖아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 전에 내가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예비고사 시험 칠 때 마산에 가서 시험 쳤거든. 밀양인데도 밀양에서 시험을 안 치고 마산까지 가서 시험을 쳤어요. 마산 무슨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요, 제가 얼마나 당했던지요. 첫째 시간 마치고 목이 너무 막 가려가지고 PX 매점에 가가지고 콜라를 한 병 샀어요. 콜라를 벌컥 마시다가 이 콜라가 폐로 들어가 버렸네. 그 다음 시간이 수학 시간인데요, 내가 수학 시험 칠 때 처음부터 끝까지요 계속 기침하면서 수학 시험을 풀었어요. 네,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요, 그 대학에서 시험을 칠 때도요, 시험 칠 때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험 치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평안한지. 저는 아예 큰 역할 생각을 안 했어요. 맨 앞자리에, 항상 맨 앞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무릎에 새까맣게 젖고 막 벽에 새까맣게 젖고. 여러분 대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요, 그 시험 칠 때는요 옆에 페인팅을 다시 해요. 거기다가 막 벽에다가 온갖 종류를 다 적어놔요. 페인팅을 다시 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맨 앞에서.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아는 것만 열심히 푸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에서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동안에 내가 막 아등바등하고 살고 막 이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평안해집니다. 바빠도 여유가 있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 땅에서 여전히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 제가 여자친구한테 버림받았거든요. 그냥 나 결혼할 줄 알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내가 군에 간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 집 사람 아니에요. 군에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안 그러면 저희 집 사람 못 만나죠. 네. 어쨌든 간에 부산대학교에서요. 그 부산대학교에서 이제 77번을 타고 내가 사는 곳이 저 사상 77번 종점까지 갔거든요. 세상에 앞에 캄캄하고 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아이고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차를 딱 탔어요. 근데요 차 뒷좌석에 타는 순간에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여자가 나를 버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이야, 내가 이런 일을 예수 안 믿고 안 믿었을 때 만났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저는요,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런 일을 만나면 술 퍼마시고 죽었을 거예요, 제가.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그런데, 아이고, 뭐 그 여자가 나를 버려도 주님 나를 안 버리시고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이 그 여자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가 77번 맨 뒤에 앉았어요. 제가 얼마나 찬송을 불렀는지요. 버스 기사가 저를 완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저 미친놈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막 끝까지 행복했어요. 끝까지 버스 타고 가면서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이 고백이에요, 고백. 예. 주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동기시라는 거죠. 네. 28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이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서 73편이 있으면요. 요 반대 37편은 요 73편에 대한 대답이에요. 시편 73편에 대한 대답이 37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죠.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약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오늘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하시는 삶. 여러분 실비보험 가입하셨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약을 산 게 있어가지고 갔더니요. 뭐 2만 몇천 원, 2만 6천 원씩 들어갔는데 16,000원씩 나오더라고요. 완전 보장을 안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은 완전 보장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실비보험은요 100% 보장해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며 어떻게 보복하시는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말들을 다 듣고 기록하십니다. 다 기록, 보상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시작.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신다. 3장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 이 말은요 하나님께 보물 이루 뜻입니다.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보물 이를 우리를 삼으시고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써먹지만은 우리를 낡아지게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또 건강을 잃고 힘이 없어지고 내가 또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이거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를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18절부터 하시는 말씀 자 읽으십시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3장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이게요 사람을 분별하는 것.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요 원래 사람이 잘 못해요. 이게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사람들을 분별하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보고 대백보좌 심판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는 거예요. 거기서 뭐죠? 당신은 이쪽, 오른쪽, 당신은 왼쪽. 오른쪽은 뭐예요? 천국행. 왼쪽은 뭐예요? 지옥행.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너는 이쪽, 너는 이쪽. 그게 구별이에요. 구분. 예수님이 재판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라기 말씀에 의하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거기서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같이 앉아서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일꾼과 가짜 일꾼을 구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진짜와 가짜를 누가 구별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악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죠? 그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악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악인들을 분별하는 그 역사를 하게 될 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역전된다. 네. 역전된다. 이게 진짜 진정한 역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요. 그 상처가 우리 안에 쌓여 있어요. 저 안에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오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사실 저희들이요. 그런데 이 모든 상처를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뭐죠? 그날에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찌르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죠? 이 역전의 시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구별당하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역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역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4장 1절 3절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4장 1절 3절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 뿌리까지 다 뭐죠?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우리가 진짜 악인들을 막 발로 짓밟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죠? 이렇게 그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정말 버림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뭐죠?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네,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실 것이다. 자, 말라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들은요, 주로 제국들이 많아요. 이집트, 로마, 하여튼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제국들이 많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가 제국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뺏어와서 자기 영토를 확장하는 불의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옛날 모든 제국들,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 보세요. 이 히브리 사람들, 아무 지혜 없이 내려와가지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조상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은 뭐죠? 무참히도 세력이 커지니까 무서워서 노예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불의합니다, 불의. 바벨론, 메데파사, 마게도니아 제국, 로마 제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모든 제국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부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나라들이에요. 아멘.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를 다 불의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태양 되시는 분, 의로운 해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공의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붙이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누구나 못하겠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 지 새끼 사랑하는, 지 새끼 귀하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내 자녀도 귀하지만은, 고통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섬기는 것은 뭐죠?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운 태양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최고 목적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자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시편 84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했어요. 태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피조물, 태양이라는 거예요. 이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열기를 공급하고 태양이 떠오르면요,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뭐죠?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죠? 예,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결실하고, 열매 맺고, 기쁨의 역사 나타납니다. 이 태양이. 태양 없이는 못 살아요, 사실은.
태양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태양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는 거죠. 네, 어둠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태양빛이 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잔대, 한가운데 분향단. 그죠? 분향단에서 끝없이 기가 막힌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향기로운 향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제조하면 안 돼요. 그죠? 그 5가지 향, 예, 나감향, 뭐 무슨 향 해가지고 5가지 향이 끝없이 향뿌리 피어 올라가요. 그런 향은 너무너무 냄새가,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이 향기가 가득해야 돼. 야, 청주 성도교회는 냄새가 달라. 냄새가 달라. 여러분, 냄새가 달라야 돼요. 주일마다 오실 때마다 향수 좀 뿌리고 오셔요. 그 향수보다 더 뭐예요? 우리에게서 풍기는 향이, 그죠? 주님의 향이 흘러나와야 되겠죠? 그리고요, 왼쪽에요. 그 금등잔대에서 감람류를 공급해가지고 끊임없이 7 등잔대. 그죠? 불이 아련하게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요, 따뜻하다, 포근하다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거룩이란 말 가운데서 한 60%, 70%가요, 포근하고 따뜻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점잖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포근하고 따뜻한 것이 거룩이에요. 그 성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소 안에, 그 어두운 성소 안에 향불이 피어져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뭐죠?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게 뭐죠? 이 등잔대에서, 떡상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 떡이 있고, 빛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먹는 문제, 빛의 문제, 어둠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빛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비추는 빛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요, 분향단에서 향이 끊어지면 안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향풀을 피워 올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떡상을 관리하고, 또 뭐 이쪽에는 뭐죠? 등잔불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비추는 등불이 뭘까요? 원래 저에게 표입니다. 자,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의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의 영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정화입니다. 정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이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불의한 것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지어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을 비추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고 방황이 끝이 나고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거룩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등불이 비치면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선을 받게 되면요,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 성경책에 주가, 그 광선 옆에 주가 붙어 있죠. 그죠? 그걸 딱 클릭해 보면요, 그게 이 광선 이꼬로 날개입니다. 날개.
하나님의 치료하는 날개 뜻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날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날개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어요.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날개로. 예. 그러니까 이게 치료하는 강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는 날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팔로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업어서 그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살이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는요, 갇혀 있다가 송아지랑 풀어나 보세요. 그 푸른 초원에서 막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몰라요. 제가 소목이로 많이 갔잖아요. 소를 끌고요, 산등성에 올라가죠. 소들이요, 그 오르막을 기가 막히게 막, 제가 볼 때는 막 휘파람 불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소들이. 그리고 얼마나 신나게 뛰어놀면서 막 우르르 몰려다니기도 하고요, 풀을 뜯기도 하고요, 행복한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선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가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외양간에서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시는,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의 문제들, 모든 무거운 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되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면 전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몸도 치유가 되고, 마음도 치유가 되고, 정신도 치유가 되고, 영혼도 치유가 돼요.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신 이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셔서 읽으셨던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 자 1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 다음에 눌린 자, 그죠? 눌린 자,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파산당해가지고 종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50년째가 되면 희년입니다, 희년. 다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인생이 파산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들이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이게 바로 뭐죠?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라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안수기도 안 받아도 돼요. 몸이 아프면 안수기도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해결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은혜를 깊이 받으면요, 주님이 내 몸을 타치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손대시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증거가 많아요. 우리가 그저께 수요일 날 제가 차 태워주면서 우리 성건사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글자도 모르시던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3분이나, 저는 2분인 줄 알았더니 3분이더라고요. 이옥순 할머니까지. 3분이나. 그 입이 돌아갔는데 회복되고, 그죠? 또 우리 김승모 할머니, 글자도 모르는 분이 그리 눈이 열리고, 그리고 백종대 권사님, 그분은 성경책을 들고 한데 펼쳐놨는데 거꾸로 펼쳐놔요. 글자를 모르셨어요. 그런데 양육훈련 받으면서 눈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선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야 됩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햇빛을 받으려면 양지로 나와야 돼요.
이 양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일 살아가는 사람, 음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불평, 원망, 판단, 시기, 질투, 정죄, 예? 이런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음지에 살아가는 거예요. 양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 읽는 자리, 그죠? 말씀 묵상의 자리, 훈련받는 자리, 세일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뭐죠? 주님이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는 햇빛이 비치는 양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양지로 나가야 돼요. 오늘 초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성의 생각이 들어오고요. 막 누구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요. 시기 질투가 생기고요. 어떤 사람이 잘 된다는 소리 들을 때 배가 아프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쫓아내시고요.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요. 그 음지에 있지 마시고요. 빨리 하나님의 햇빛을 비추는 양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빛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외양간에 산 송아지처럼 뛰는 기쁨이 충만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하십시다. 네, 슬픈 마음 있는